오늘은 8월 12일 목요일.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부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언제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가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째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 바벨론 포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1차 포로 귀환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총독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파송이 돼서 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가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이름이죠. 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 다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갈 때에 물론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기쁨도 있었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가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것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근데 돌아가서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도 다시 개축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 짓는 일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농사 잘 짓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모든 것이 세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짓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성전이 황폐된 것이 보이지 않느냐. 4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성전은 다 무너져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잘 지어진 집에 머무는 것이 지금 맞는 거냐, 그런 말씀. 내 집은 번듯한데 하나님 집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져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 만물이 지금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사고 그래도 괜찮냐? 그런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선권이 바뀌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I-centered life라고 얘기할까요? 내 중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게 해줘.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은 자리 가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집 잘 세우는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거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이게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학계는 그 다음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보다 자기 집 세우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더 신경 쓰고 그것이 우선권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구멍 뚫린 그러한 전대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른 말로 얘기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채우려고 하기 전에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건강 충만을 우리가 구할 때에 채우는 것 전에 빠지지 않게 밑빠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밑빠진 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세상과 물질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영혼에 구멍이 크게 난 것과 마찬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려고 카누를 열심히 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왜 뒤에 묶여있는 줄을 흐르질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돈 벌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묶여있는 줄을 끊는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묶여있는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묶여있었던 나의 삶을 다 풀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를 새 일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기도 할 때에 제가 설교할 때는 차를 끌고 오지만 제가 설교하지 않을 때는 제가 영상실에서 지금 영상을 돕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고 와요, 새벽에.
굉장히 운동도 되고 프레시한 바람도 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오다가 막 오다가 기아를 바꿨는데 갑자기 이게 헛바퀴가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화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일단은 그때 깜깜한 밤이라서 새벽이지만 잘 안 보여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앞에 있는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앞에 있는 큰 기아가 3개가 있고 뒤에가 이제 8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기아가 빠져갖고 위에 이렇게 턱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기아가 아닌데 걸려가지고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나중에 기아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교회에 왔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죽어라고 인생의 페달을 밟아도 헛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하니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구멍을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나를 묶고 있는 죄와 과거의 끈을 끊어 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그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먼저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먼저 우선권으로 세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충만해지고 미래를 향해서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던 일 다 멈추고 농사 짓는 일, 먹고 사는 일 지금 잠깐 스탑하고 가서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이 있어서 건축하자는 말씀 제가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서대로 지금 가는 거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 시간에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 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 엉뚱한 것 때문에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고 지금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할 것이고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다 내가 불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게 뭐예요? 집으로 갔는데 쌓아놨는데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루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그 말씀이. 저는 이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침 맞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력장을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발꿈치가 아파가지고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뛰고 뭐 해야지 점수가 다 나와서 그때 체력장이 예비고사에서 20점인가 돼가지고 그거 다 만점을 채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침을 맞아봤어요. 발꿈치가 아픈데 침 놓으시는 분이 제 귀하고 팔꿈치인가 어디를 놓더라고요. 근데 신기로운 게 그 침이 꽂혀 있는 순간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발꿈치가. 그래서 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꿈치가 아픈데 발에다가 침을 넣는 게 아니라 그 관계되는 경점, 근원적인 점에다가 침을 넣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 갖고만 씨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질 때에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저 이 세상 먹고 사는 것 일에 바쁘다가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향해 움직여 나감으로 오늘 하루도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